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한다고 다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지나간 인생보다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너희들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해질까? 대부분 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건설을 가지고 영화를 누려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페니크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비록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가난하지만 완전한 거지가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두 랩돈을 가진 과부와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죠.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전한 궁핍,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완전 파산 상태에 이른 그 가난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을 푸토코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쓰신 바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 푸토코스, 완전한 파산 상태에 있는 그 가난을,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오늘 쓰셨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 더 이상 이제는 그 죄의 상태에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사람,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혼의 파산 선고를 받아들인 사람,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전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나는 죄인이고 이 죄 문제로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이 죄 때문에 불행과 죽음 안에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일본의 그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그의 책 속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졌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구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며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과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린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통회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둘 중에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행복의 시작인데 언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지니 놀랍게도 배가 만선이 됩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잔뼈가 굵은 나였지만 밤새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평생 배운 거라고는 목수의 그 일밖에 없을 터인데 어찌 저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지를 아는가?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말 초라함을, 무지함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만선, 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가득 차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서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살 때는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지만 서로의 의를 갖다 자랑하고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그곳에서 이사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제단 숯불로 내 입술 태워주소서 고백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언제 이 이사야가 자신이 망할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비로소 자신이 망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신은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파산이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만났을 때. 오늘 그는 자신이 망하게 된 존재임을 발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우리가 심령이 부유해집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잘 살아. 난 저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아. 세상을 보거나 세상 사람들을 보거나 뉴스를 봐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가난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는 망할 존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큐티 생활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이 망하게 된 존재였고 더 이상 이제는 살아날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망자로 미디안 강에서 산지 40년이 되는 어느 날 호렙산 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바로 떨기나무 앞이 성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에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기 혈기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지난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허다못해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언변이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무력한 자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구속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구할 때 행복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와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라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복이 된가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일까요?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할 때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 내 죄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잖아요. 상대에게 어떠한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대에게 그 피해를 줬을 때, 그 죄책감과 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정말 자유롭지 못하게.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어떨 때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 그러나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너희는 나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바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의롭다함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뭐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했습니다.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보다 더 부화가 가치 있었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도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의롭다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이 복음의 본질,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주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파산됐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 했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모든 죄책감,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결과들,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갖다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뭐예요? 천국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만 져도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정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천국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천국, 참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은 유난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기쁨을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어떤 세상적인 만족이 있어서 기뻐했는가? 세상적인 만족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세상적인 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항상 기뻐했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또한 어디 거리에서 장사를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조차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수대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이 희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희락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 하늘의 복, 하늘의 요소,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뭐 드러나는 거 보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없는 저보다도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정말 힘들게 또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막 그냥 그 정신병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희락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하기만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비록 정말 큰 권세는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있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10절에 보니까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 희락의 기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의 은총을 바라고 나가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천국을 소유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항상 기뻐하는 천국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전쟁 중에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자 오늘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하여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십계명의 전체를 다 어기고 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뼈가 쇠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심정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새벽 날개를 끼면서 정말 땅끝까지 가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그는 정말 자신의 그 죄 지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저히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더럽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졌구나.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가서 통회하면서 그것을 침상을 적시며 금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는 비로소 참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뭐 좋은 침대가 우리에게 잠을 줄까요? 아니면 좋은 집이 우리에게 정말 단잠을 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우리에게 단잠을 준다고 보장은 못해요. 뭐 에이스 침대에서 자더라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죄책감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정말 평안하냐? 어떤 사람이 이 평강을 누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라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이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큰 대자로 누워서 그냥 단잠을 자겠다는 것입니다. 마룻바닥에 다 그냥 머리만 대면 코를 골고 자는 그 평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지난주 큐티에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어떠세요?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참된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단잠을 자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안한다면 그 많은 것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권력을 가지고도 불안하다면 여러분, 그 권력이 무엇을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우리의 권력은 적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모든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가장 큰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드신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의를 주나요? 아닙니다. 세상의 부가 희락을 주나요?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평강을 주나요? 없습니다.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하면서 그 천국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 자이고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천국을 소유한 참된 행복한 인생으로 살다가 돌아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